저도 처음 멘트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으로 준비했는데 앞에 현명 형제님이 먼저 멘트를 하셔갖고 예. 저 코로나만 아니면 바깥으로 나들이하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하늘도 파랗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저는 경기도에 출장을 1박 2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경기도 진짜 무섭더라고요. 계속 실시간으로 휴대폰에 확진자, 확진자, 확진자 뜨는데요. 진짜 이게 심리적인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저께 서울에서 돌아왔더니 한 7시 정도 됐더라고요. 어제 과일청 혹시 받으신 성도님들 얼마나 계실까요? 7시에 와서 혹시나 하고 이제 방문했더니 아직도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몇 개 안 나갔다고 되게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풍선도 흔들어주고 반갑게 맞이해 주어서 1박 2일 동안 다녀왔던 피로가 말끔히 씻기는 그러한 기분을 좀 받았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은 어느 날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 자녀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자랄 때 이제 청년으로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몇 주 전부터 계속 해오던 이 자녀 양육에 관련해서 우리들이 잘 듣고 배우고 또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게 될 때 지금 어린 우리의 자녀들은 커서 지금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녀 양육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일 첫 시간에 부모가 어떠한 양육을 해야 되는지의 전체적인 전개를 들으셨고 지난번에는 10대 애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 책의 챕터로는 고등교육입니다.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과정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양육을 받아야 하는지 또 청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책에는 주로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 플러스 이제 성인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서 성인 자녀에게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더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또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성인된 자녀와 효과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자녀 양육이 언제쯤 끝날까요? 이제 좀 다 키워놨다 싶으면 새로운 문제들을 들고 와서 부모의 속을 썩기는 게 자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은 언제쯤 자녀에 대한 고민을 훌훌 털어버리고 본인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 가끔 저에게 전화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럴 거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최근에 제가 내년에 올해 이제 회사를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동생한테 얘기했는데 그 소식을 동생이 들으시고 불이 나게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정말 그럴 거냐? 코로나로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한데 그러면 되겠냐? 결혼하고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있는 부모인데도 저희 부모님은 또 자녀의 걱정을 하시는 걸 보면 눈을 감는 그날까지는 아마도 자녀에 대한 염려와 또 자녀에 대한 기도를 놓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인가 싶습니다. 첫 번째 챕터죠. 어른이 된다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청년들이 앞자리에 모여 있었다고 하면 또 고등학생들 학생부가 좀 모여 있으면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과연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 사진 보시면 어떤 사진 보이시나요? 아마도 한복을 입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나온 대학은 약간 독특한 대학이어서 성인식 5월 20일인가요? 아마 5월 20일이 우리나라 성인의 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인식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예, 이렇게 상을 펴고 상 위에는 간단한 다가와 이렇게 술 한 잔을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교수님들이 쪼르륵 앉아 계시고요.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절을 하고 교수님들이 훈화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끝나면 이제 술을 이렇게 한 잔 먹는 겁니다. 우리말로 관혼상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관혼상제의 첫 번째의 관에 해당하는 이게 관례라고 하는 의식인데요.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음을 결혼할 수 있음을 또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의 경우 옛날에 이렇게 머리를 따서 댕기 머리를 했는데 그 댕기 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올려주는 게 바로 이 관례의 예식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생활할 수 있으며 신체적인 발달이 청년기에 접어든 20세 이상의 성년된 사람이 어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 청년들 방송을 보시는 청년들은 혹시 독립적이신가요? 의사결정에서 또 재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적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몇 가지 설문을 좀 했습니다. 첫 번째 설문이었는데요. 본인이 의사결정에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드렸는데요. 총 32분의 청년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면 제일 많은 게 34.4%죠. 경제적인 독립 후에 부모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답해 주셨고요. 두 번째가 31.3%가 고등학교 졸업 후다. 아주 빠른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8.8%가 대학교 졸업 후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12.5%가 결혼 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소수 의견으로 항상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경제적으로 독립한 후에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의사결정할 수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부모님들 보시기엔 어떠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고등학교 졸업한 자녀가 뭔가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새로운 길에 서게 됩니다. 어떤 길이죠? 선택을 해야죠. 과거의 산업사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주로 그러니까 집에서 해오던 일들을 이렇게 물려받으면서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부모님 집에서 떠나더라도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되고 특히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면서 더욱더 많은 것을 세상이 요구하고 그 요구를 수용하고 그 요구를 받아내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공부들을 해야 되고 부모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디죠? 전북대학교 신정문이죠. 여러 전북권에 있는 새 학교죠. 기린노에서 대학 모임을 하고 있는 새 학교의 정문인데요. 이렇게 집을 그나마 여기에 다니는 우리 기린노교회 청년들은 집을 떠나지 않죠. 군산대는 기숙사에 하는 청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다가 다시 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저기 이서에 있는 농산대인데 지금 그 당시엔 수원에 있었고요. 저는 집이 서울에 있어서 부모님 집을 떠나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그러니까 고등교육, 대학의 진학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략 한 70% 정도 됩니다. 이 대학 진학률은 OECD에서 지금 10년 넘게 1위를 달리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한국의 진학률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권에는 특히 전주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 제가 해마다 조사하는 지표인데요. 20세에서 34세의 연령 중에서 순유출, 그러니까 전주에 사는 20세에서 34세의 청년층이 얼마나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지 또는 들어오는지를 제가 조사를 해마다 합니다. 통계표를 가지고. 그러면 들어오고 나간 것을 빼면 해마다 3,000명의 가량의 요 20세에서
청년들이 빠져나오고요. 특히 20세를 보면 대략 한 1,5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대학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다른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기린노 교회는 타 지역으로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전주권에 사는 청년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타 지역에 있으면서 전주권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떠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떠나는 우리의 청년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어떤 의사결정, 선택을 하는 훈련들이 사실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높은 교육열 때문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아마도 공부하고 공부 이외에는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 우리나라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은 부모가 대줄 테니 너는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거라. 그러다 보니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 타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고 특히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자녀들은 더 심하죠.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튼튼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정말 튼튼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독립하는 순간 늑대와 이리 같은 뜻이죠. 늑대는 조금도 여유를 두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중고등학교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준비를 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건 뒤에 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접어든 우리의 청년들, 여기서 청년들은 이제 20세에서 25세를 말합니다. 대학 과정에 있는 이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그 시기가 과연 어떠한 시기냐. 이제 부모로부터 떠나서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내 마음대로 사는 시기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가장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데에 가장 열심을 낼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국영수 중심의 입시 공부에만 매달렸다면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린노 같은 경우엔 단계적으로 되어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청소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 양육부를 시작하게 하죠. 3단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요. 4단계, 5단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양육과정, 기린노 안에 있으면 이 양육과정을 통해서 잘 되고요. 또 교회 학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역교회들이 이러한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막 청년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에 먼저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부모의 울타리가 없으니까 더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많아요. 성경을 연구하면 좋겠지만 무엇부터 하죠? 유튜브 보고요. 게임하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데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데 또한 교회를 섬기는 데에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시기가 바로 그 시기다. 물론 저희 때와는 달라서 지금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더 우선적인 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배워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대학의 캠퍼스에 들어서게 되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고민거리들이 다가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관계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규 시간 안에서 학교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맺었던 관계에서 완전 벗어나서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배들, 또 새로운 교수님,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짜여진 수업 시간표 안에서 짜여진 내용의 공부를 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대학 과정은 그런가요? 아니죠. 스스로 시간표도 짜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죠. 또 팀 프로젝트도 하죠. 잘못된 팀들을 만나면 혼자 독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신입생 환영회. 그리고 4월엔 MT를 갑니다. 5월엔 축제가 열리고요. 주점이 학교 내에 쫙 펼쳐집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들이 우리의 학생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자칫 방심하면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빠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또 이제 무엇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이성교제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물론 지금이야 초등학교부터 사귀기 시작하지만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더욱더 많은 주변의 이성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먼저는 성경 속에서 이러한 사례들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 우리의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교훈을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죠. 이성교제의 문제는 우리가 청년부에서 이성교제 세미나에서 아주 심도 깊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경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무고하게 요셉은 옥에 갇혔습니다. 지난번에 교제한 적이 있지만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형통은 하나님 편에서의 형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요셉은 옥에서 형통했다, 아주 편안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편하게 잘 살다가 그가 나왔다, 이렇게 오해하지만 지난번에 교제한 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영혼이 털리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멘탈이 붕괴된다는 뜻, 그 정도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죠? 그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앞에 가서 이 일들이 잘 해결되면 누구를 생각해달라고요? 나를 생각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억울하게 여기 갇혔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까맣게 요셉을 잊었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한 억울한 상황들, 역경들이 있었죠. 이제 청년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겪어질 겁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힘든 일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의지, 나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자 한다면 결단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형통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겪으시게 하는지, 나 잘 믿고 있는데 나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요셉이 옥에서 나온 다음의 삶에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옥에서 나온 다음에 무엇이 됐죠?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애굽 왕에게 전권을 받아서
애굽을 통치했죠. 그러면서 풍년이 들었을 때 그것들을 잘 관리해서 가뭄이 들은 시기에 왕권을 더욱더 강력히 강화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지혜로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대학에 갔을 때 내가 잘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과제, 프로젝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고 그것에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뒤로 뒷걸음질 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장 1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하면 뜻을 정하여. 수학의 공식 같은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오는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관리자에게 요청했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았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학생, 청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뜻을 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강력하게 밝혀야 합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술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과 대표 형이 나도 다녀. 그 옆에 과 총무 형도 나도 다녀. 그러면서 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먹진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등병으로 막 자대 배치받아서 내무실에서 첫 회식을 하는데요. 제가 술을 받지, 저는 이제 교회 다녀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 바로 윗 고참 대가리 박아. 자, 받아. 전 술 먹지 않습니다. 그 위에 윗 고참 대가리 박아. 그렇게 해서 4명까지 대가리 박았습니다. 그래도 안 먹을래? 전 술 못 먹겠습니다. 그 다음날 몇 대 맞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저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어렵지. 그리고 그 관계들은 그 대가리 박은 제 선임들 하나님께서 선한 관계로 다시 맺어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두려워하면서 뜻을 정한 것을 무너뜨리면 그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삼손입니다. 삼손에서는 부정적인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삼손은 20살쯤 됐을 때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한 일은 슬프게도 집을 가장 떠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외력적인 여성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인들을 따라갔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치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눈앞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민하게 될 건데 그런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먼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를 떠났을 때 새로운 지역에 돌아갔을 때 이제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기린노회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지만 전주에 내려오면서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지 기도하고 주변에 또 자문도 구하고 해서 기린노 교회로 선택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모의 울타리가 아닌 새로운 지역교회 성도들이 나의 울타리가,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사실은 살아나갈 힘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대학 때 저희가 있었던 부천 남북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지난번에도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 저 혼자였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생 저 혼자였고, 중학생 때 중학생 저 혼자,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저 혼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보단 학교 내 동아리 활동들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살던 부천은 각 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도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고3 때 150명이 과학실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복음 전하고, 아침마다 국기가 걸려 있는 그 학교 이렇게 뭐라고 하죠?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하시는 거기를 붙잡고 이 학교를 복음화 시켜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침에 교실로 돌아가고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대학 때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채플이 있었는데요. 보통 채플을 하면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한 공간에 있습니다. 500명, 600명 앞에 놓고 제가 채플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뒤돌아보면 저한테 좋은 영향을 미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만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았고, 했지만 돌아서 생각해 보면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고 우쭐해지고, 학교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 같으면 괜히 어깨 으쓱해지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타 지역으로 갈 때 지역교회를 잘 선택해서 또 지역교회 안에서 잘 섬길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제 여동생이 학교를 충북대를 갔습니다. 부모님이 아빠와 관계가 안 좋아서 일부러 골라서 간 겁니다. 집을 떠나려고. 그래서 1학년 때는 모두가 상상하는 대로 자기 맘대로 살았습니다. F도 빵빵 맞았고요. 그래서 학고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 서청주교회의 성도들이 제 동생을 진짜 극진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임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우리 지역으로 오는 청년들을 얼마나 잘 돌봐줘야 하는지 제 동생을 보면서 느낍니다. 새로운 청년들에게 한마디 더 말을 건네주고 어려움은 없는지, 또 주중에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교제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과연 자녀가 성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윅스터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부모님 집에 살면서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어중간한 시기에 있는 자녀를 일컫는 말이죠. 등짝 스매싱이 자주 날아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아침에 예전에 실명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고광윤 형제가 교제하는 거 얘기 들었습니다. 밤새 게임하고 오전 내내 자다가 오후에
일어나고. 예. 그러면 부모님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라통이 터지죠. 예. 근데 요즘의 청년 세대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코로나가 오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또 부모님 경제적으로 회사는 다니지만 집을 얻어서 나가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한 자녀와 한 집에 살면서 이제는 머리 컸다고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자녀와의 관계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저는 일찍 집을 떠나서 사실 이 어려움을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여쭙습니다. 자녀의 독립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제일 많이 답해 주신 분이 경제적인 독립이 되어야 자녀의 독립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다음에 결혼 후가 진정한 독립이다 얘기하셨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는 12.5%, 소수 의견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면 독립하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결혼 전일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생각하는 자녀의 독립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결혼 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자녀와 한 집에 살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인 자녀 간의 관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제일 많은 분 61.1%가 세대 간의 문화 차이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서 오는 문화적인 이질감이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불순종, 반항하는 것들.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소수로 신앙, 소통, 대화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완화하기 위해선, 좋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부모님들께는 성인 자녀와 일주일에 어느 정도 대화를 하시나요? 이렇게 했더니 제일 많은 게 40%, 1시간 이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1시간 이내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이 30분 이내. 30분을 7로 나누면 하루에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밥 먹어라, 왔냐, 밥 먹어라, 자라. 뭐 요 정도 하면 5분이 되겠죠. 식사, 사실 일주일에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조차도 아마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과 영적 대화, 성경에 관련된 것 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얼마나 하시나요? 라고 자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73.3%가 30분 이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내가 16.7%, 2시간 이내가 10%라고. 아마도 이건 몰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30분 정도 이야기. 이러면 되게 바람직하다기보단 이 정도는 최소한. 하지만 절대적인 시간량으로 보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부터가 출발입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설령 싸울지라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게 기린노교회 성도님들에게 여쭤본 질문입니다. 또 자녀의 입장에선 부모님과의 영적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들을 고민해야 할 때 그 우선순위가 사실은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게 많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청년들 간의 교제 가운데서, 단에서 있는 말씀 가운데서, 교회 양육부 프로그램 가운데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부모님과 이야기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93.3%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하는 걸 밑에 주관식으로 달았는데요. 물론 부모님 믿지 않아서라고 답한 청년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한테 묻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서, 어떻게 하는지 알지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가슴 아팠던 대답은 부모님한테 말해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 청년들이 한 대답인데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정 내에서 대화가 충분하고 부모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계속 있는다라고 하면 급변해가는 이 청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부모님이 아까 앞에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녀들은. 그런데 그 영향이 과연 영적으로 올바른, 유익한 영향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성인이었습니다. 성인으로서 자기의 일들, 제사장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요. 엘리 제사장은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 제사장은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네 하지 마.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여기서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고 한 것입니다. 아마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엘리는 두 아들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엘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까? 그들을 제사장직에서 내려오게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주 참담한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물론 성인 자녀를 매로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성인 자녀들, 청년들이 바른 길을, 하나님 안에서 옳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영향력이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그 순간 안에는 깊게 관여하셔야 합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자녀들을 관리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종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야겠죠. 평상시에는 말 한마디 없다가 전혀 관계가 없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자녀가 맨날 잔소리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또 하면 또 잔소리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 전에 효과적인 관계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물론 좋은 것은 어렸을 때부터 어린 자녀일 때부터 효과적인 관계를 다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성인이 돼서도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못했다고 해서 지금 포기한다면 자녀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성인 자녀의 의사결정에 부모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린노 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영향력이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이어야 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도 이 영향력이 그러한 영향력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지만 함께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일 큰 것이 31.3%가 서로에 대한 기대입니다. 요구가 다른 것입니다. 서로. 그 다음은 경제적인 문제,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 세대 간의 의사소통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제일 안 된다. 문화적 차이가 제일 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사실 세대 간의 의사소통은 네 번째를 차지합니다. 18.8%. 서로에 대한 기대와 지나친 간섭, 경제적인 문제가 부모님과의 관계에 더 큰 어려움을 끼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첫 번째 시작. 여기서의 전제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경우 지금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서 5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부모님도 우리의 청년 자녀도 동일한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가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지난번에 문엄삼 형제님이 오셨을 때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가장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크게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겸손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다가갈 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겸손은 말을 줄이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녀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내 뜻대로 자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죄를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도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노하게 했다면 자녀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오해를 하셔서 저를 종아리를 때리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되게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저한테 오셔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오해했다, 미안하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처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습니다. 그렇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겸손은 눈 감아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눈 감아주는 것이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되 사랑으로 덮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 우리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요?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있는 것으로 모두 되어서 잔치를 베풀고 뜨겁게 안아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어떤 요구나 서로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 아까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부모의 기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애매한 기대는 자녀로서 압박감을 느끼고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융통성 있는 요구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10시까지 들어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너 10시까지 들어와. 이건 융통성 있는 요구는 아닙니다. 언제까지 들어오는 것이 합당한가, 자녀와 이야기해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는 다 자르고 그냥 10시까지 들어와, 아빠 말에 순종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잔소리. 아이들 입장에서, 청년들 입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잔소리라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입장에선 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잔소리는 교만과 조급함의 열매입니다.
기다려주고 변화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본 책에는 심지어는 계약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들, 부모님의 기대, 또 요구들, 거기 안에 자녀의 입장은 어떤지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아마 큰 갈등 요소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장로 형제님들 집에는 아이들이 이제 4명씩 있었는데요. 제가 지나가 봤습니다. 4명씩 있었는데 이 4명의 자녀들이 다 일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도 있었고 청년도 있었는데요.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학업 이외에 별도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부모님이 보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자녀들의 용돈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선 익숙한 개념은 아닙니다. 학생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일을 해서 버는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험해야만 이것이 청년 시기에 왔을 때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할 때 자신이 정당한 노동을 하게 되고 노동의 대가로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함부로 쓰지도 않겠죠. 제일 좋은 건 재정교육을 받는 거겠죠. 이러한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먼저 성인 자녀와 부모님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님의 영향력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 선하고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아갈 때 우리의 성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르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영적으로 성장하리라고 하는 우리는 기대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 왕의 신하의 아들, 귀신 들린 소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아이들도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베푸실 은혜와 기적이 얼마나 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랄지 우리는 기대하고 예수님의 뜻을 바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제가 기도하고 시간이 돼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